그 사랑의 교회란 말이 예수의 교회.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가 좀 되고요. 또 사랑이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가 충만하단 말은 꼬라지 보기 싫은 남편이 갑자기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아내가 참 귀한 여자다, 세상 천지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나 이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로 충만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정신이 충만한 순간 꼬라지가 보기 싫고요. 막 부모도 내인데 잘하는 게 없고 막 짜증나고, 교회도 와 지하로 내려가는데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본정신은 항상 우리는 비판하고 막 따지고 안 좋은 게 많아. 주여, 여러분 이제 지하가 되니까 얼마나 좋냐면은 주여 아까 삼창 불러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잖아. 저 위에 가는 순간 신고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렇게 좋은 거 모르셨죠? 지하로 내려간다. 뭐 이러냐?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란 말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부흥회할 때 저 인간이 설교를 잘하나 뭐하나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분이 왜 저렇게 예수가 좋은가? 그 나도 한번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제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000번을 불러도 라는 그 찬양을 진짜 1000번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안 놀라시는 분들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쌩쌩하게 본정지도로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제 아내가 또 감동해가지고, 제 아내는 세보진 않았는데 제법 제법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가 거의 아플 만큼 이제 그만 틀지 막 이렇게. 근데 1000번을 불러다가 이게 곡이 좀 어려워서 참 부흥회 때 참 이게 제가 망설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1000번을 불러도를 또 이렇게 1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바울이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지금 세 분이 의심을 하는데 진짜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바울은 이걸 십자가 얘기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1000번 넘었잖아요. 이 찬양의 원곡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생각해도 십자가 은혜, 그거 새가족 초청잔치 때나 이렇게 뭐 사순절 기간 때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언제부턴가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내 신앙의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예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기쁨도 주지 않아야 하고 그저 예수 믿는 처음 시작 통과 때만 믿는 예수, 그게 십자가 복음이었다. 그리고는 까먹어버리는 1000번을 불러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게 아니라 한 2번 부르면 지겨운 그 사랑, 이렇게 우리는 전락해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점이 두렵습니다. 저는 거의 2, 3일에 한 건씩 이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건이 자살 상담이고요. 내일도 서울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서울에서 죽고 그 청소년이 저 아파트에서 뛰내려가지고 그 엄마가 내일 저인데 상담 요청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또 보니까 또 취소하셨어. 그래서 참 이런 그 죽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건 가까이를 이렇게 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살리고. 그러면서 공통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아. 이게 더 슬퍼요. 이혼율도 교회 다니도 별 차이 없고, 혼전 성관계율, 청년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 똑같이 70% 혼전 성교를 이뤘고,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자꾸 언제부턴가 교회와 바깥이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십자가의 은혜는 1000번을 부를 은혜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제일 제가 두렵고 또 아팠어요. 그리고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상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분들 상담하면서 또 슬픈 이야기는 그분들이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런 게 잘 약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큰일이구나.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께 부흥의 요청을 딱 받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가장 1000번을 불러도 그리운 그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네 그 땅 얘기 그만 떠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준 그것보다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사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제 아들인데 그렇게 유언을 해놨습니다. 내 죽거든 내 장례식에 시체는 당연히 의료교에 기정했고 빈 관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내 장례식이 그때 부를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특히 후렴 2구절 그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제 장례식에 부를 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하고 또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게 1000번을 불러도 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흥의 제목도 오늘 첫날 제목과 부흥의 전체 주제 제목이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나눠주려고 마음먹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보고 확인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그러셔서 보고 확인하시게 밑에도 안 쳐다보고 앞만 보고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만 보시고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실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있으면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인쳐지고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십자가 피 흘린 거 그거 뭐 안 좋은 걸 자꾸 묵상하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인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는 그 꿈이 있으신 거야. 내 죽는 거 너들 기억해라. 불쌍하지 내가. 교회 성도들은 늘 내가 십자가 죽는 거 기억하고 늘 슬퍼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혁과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말이지 십자가는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 거고 비참한 거고 피 쏟은 거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를 줬고 자유를 주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과 거의 유사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머지는 모를까요? 아닙니다. 학문에도 깊고요. 상식도 많고요. 철학도 깊고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딴 것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져 보인다. 이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십자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딴 것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만 제가 너무 멀리 가면 다 까먹었으니까 지난 한 달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한 달을 제일 화가 났을 때를 기억나세요? 여러분 화났을 때 그 십자가와 하늘나라와 관계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기가 지금 화내는 이 까닭이 십자가 복음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끼어지니까 비참해서 그것이 제일 화가 났다 손 들어주세요. 한 달 동안. 아니잖아. 대부분이 뭐 때문에 화났어요? 밥 안 차려준다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 내 손해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손해나거나 자존심 상하는 거 전부 다. 그러면 십자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인 거야. 내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자존심 안 상한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이 있냐는 거야. 화가 안 나야 돼요.
막 아내가 잔소리 하는데 입이 이쁘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옆에 있다가 그래 십자가만 아는구나. 이게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이 좋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단 결과.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제일 기뻤던 것도 기억나죠? 너무 기뻤던 거. 그거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서 기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 받아서. 다 내 잘된 거 아이가? 맛있는 거 있어서. 내 누구 알아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자기 중심이야. 막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자기밖에 몰라. 죄 지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가 중요해져서 내 상처받는 거 못 참고 내 기쁜 것만 제일 기쁘고 그리고 간혹가다 양념으로 하나님이 한 번씩 기쁘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오늘 말한 이 주제는 어긋난 거죠. 1000번을 불러도 기억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닙니다. 2번 정도는 교양으로 부르고 나머지는 998번을 내 사랑만 부르는 거 있는데 다 나를 위해서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사랑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랑의 교회는 없는데 저랑의 교회는 있어요. 제가 개그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몇 번 안 오고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해든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이제 십자가만 아는 분이죠. 왜? 십자가가 나만 사랑해 주셨거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뭘 또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냐고요. 배가 부른데 이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나를 더 사랑해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이번 부흥의 목적은 저는 간단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여러분도 지겹지 않을 그 사랑이 이번 4번 집회 가운데 계속 이렇게 흘러갔어요. 강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1000번 부를게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4번만 불러봐라. 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것까지 PPT는 안 했어요. 이거 전도사님 이거 만드시다가 순교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 순교 안 할 정도만 고생시켰어요 제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란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에 멸망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신경 안 쓰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서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이걸 다 꿰뚫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저렇게 부어지면 성령의 충만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와요. 성령의 충만이 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순서가 신앙의 맥을 딱 짚어줘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했던 게 저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저게 레위기에 보면 피 바른 곳에 기름 바르죠. 이게 레위기에 3군데나 나와요. 아론이 제사장 임직될 때도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손톱, 오른쪽 발톱 끝 여기 전신에 다 바른다는 뜻이야. 그 피로 제3을 받는다. 이게 오늘 신학적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시 우리는 덮어 쓰는 거예요. 실제 피를 덮어 쓰는 그 잔인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이 오늘 내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이에요. 그러고 나면 피 바른데 우슬초로 피 바른 것이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말은 피로 정결케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우슬초로 또 기름을 발라. 기름을 찍어서 반드시 피를 발라 먼저 앞에 피 발라놓은 피가 마르기 전에 그 피 위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요게 레위기에만 3번 나와요. 아론도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제사
치유 회복,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것,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피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레위기의 전제는 피를 바른 곳에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하는 거야. 십자가 복음만 내가 전하노라. 이 말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 뭐랍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은 약속이에요. 뭔 약속? 피 바른 곳에 바르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붓고 나면 마지막에 십자가도 눈에 보이진 않아,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눈에 보이진 않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화입니다.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버려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그게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가기 시작해. 염려도 내 절망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심리로 말하면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죠. 우리 사실 이루려고 사잖아. 조금 더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이유 행복하려고 다니잖아요. 여기는 다 거부하지 않아,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은 향기 같아. 이게 신기루 같아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요, 거룩하게 십자가 보혈로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깥에 옷처럼 입혀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 알맹이가 없잖아.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95%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충격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돈 3억, 5억 로또 당첨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95%가 더 망했다고요. 왜?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소유의 결핍이나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기쁨이란 뜻이거든.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 나라야. 그것을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이번 주제가 천번을 불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천번이란 말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1,001번이 지나면 없어진 이런 숫자 천이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불러도 이 말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영원히 십자가로 통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큰 거고, 놀라운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단 말은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고 죽어서도 영원하게 은혜가 가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절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면 다른 곳에보다 천 하루는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영원히 비교할 수 없게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저는 말을 어릴 때 잘 못했습니다. 9살에 말을 처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어요. 저는 없었다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어릴 때는 저를 버렸고, 그 다음에 나병 할아버지 때문에 한센시병, 문둥이 할아버지. 그래서 안동의 봉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 8km 떨어진 이웃집에. 그 이웃집이 맞죠? 8km 떨어져요. 여러분 느낌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걸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넘어선 나라가 제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말을 잘 못한 것은 겸손한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산에서 깊은 산골에 살면서 할아버지를 섬긴 까닭은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과 상담사역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결혼 예배학교 뭐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병 할아버지가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시고요. 99세 소록도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요. 마지막에 신청하신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요. 상부가 눈물도 없고 병도 안 들리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간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 잔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화장터에 나병 환자들이 100명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은 저희 친아버지가 못 오게 해가지고 가족도 아무도 못 오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할아버지 장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유가족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벗들인 나 환자들만 잔뜩 모여 있고 만나보세 만나보세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세. 할아버지 하장 중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외롭지 않았다. 여러분, 나병은 원래 외로워요. 가족과도 못 살고 격리됩니다. 이 세상에 고아보다 더 외로운 게 난 나병 같아요. 불행합니다. 그런 저희 할아버지가 먼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왜 그렇게 결핍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인상을 많이 쓰고 누가 봐도 안 행복해 보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 가는 게 더 기쁘고 예배 빨리 마치면 기쁨이다 이러고 예배 안 드리면 희년이다 이러고 남편 집에 안 오면 기쁘다 이러고 일주일 안 오면 우와.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해져 버렸어 삶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나병 할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평생 증명했어요. 1급 장애이신 저희 할아버지 손발이 다 오그라지고 녹아버렸던 살아있으면서 시체가 됐던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씻고 목욕하고 빨래를 제가 빨아서 옷을 입히고 했던 저의 인생이 상담 자격을 여러 개를 따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내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돌봐주면서 나의 아픔은 초월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그 나라가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인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도 안 행복하냐는 거야. 그것은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약한 까닭이 성령이 충만치 않고 성령이 충만치 않으니까 십자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본질상 저 흐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번 부흥회 때 저렇게 꼭꼭 붙잡으셔야 돼요. 1번 기도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또 그것도 기도하시는데 부어집니다. 그 성령이 부어지면 가족이 다 사랑이 되고 교인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싹 다 마음에 들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요즘 자꾸 짜증이 난다, 잠이 잘 안 온다, 밥맛도 없다. 예수님은 그런 분에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애인하고 데이트하면서 난 사는 게 막 힘들다. 아이고, 네가 옆에서 있어도 아무 힘이 안 되네. 근데 니랑 결혼할까? 이러면 잠시 투표할게요. 이거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아무 힘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신랑 예수가 옆에 같이 살면서도 왜 별로 안 중요하냐고요, 제 말은. 왜 딴 게 더 기쁘냐고. 저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기쁜 것 같은데 싱글벙글 하시는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31년 살았습니다. 31년 살았는데 제 아내 얘기를 여기 있는데도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려니까 조금은 부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할게요. 왜 이거는 안에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 아내가 작년인가 말했던 것 같아요. 내보고 당신은 인간문화재입니다. 아내 마누라표 지정 인간문화재야. 왜 인간문화재냐니까 30년 동안 상처를 한 번도 안 줬대. 여러분은 살아 계시네. 그러고 나서 제 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하신 거 맞다고. 그리고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고 두 아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집구석 와봐라. 지옥인데 그게 하늘나라가. 그렇게 말하면 저희 집은 이게 붙으니까 저희 집이 세더라고요. 제 몸에 아버지가 찌른 칼자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친아버지를 중학교 때 만났는데 알코올 중독부터 해서 정신질환도 됐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 상담을 전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7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하시고 근데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뭐 되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 바뀐 거는 있어요. 제 속에 있는 예수가 저희 아버지를 이기셨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예수인데 지시고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틀림없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칼로 찌른 그날도 오늘 간증집회가 아니라서 길게는 얘기 안 합니다만 저녁에 제가 편히 잤다는 거 아세요?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왜 편히 잘까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어린 중학교 2학년이. 그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죽는 게 그렇게 대수고 이러고.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 이불이나 덮어주자. 그래가지고 저를 낮에 찔렀던 아버지를 제 피 닦아내고 아버지 이불을 덮어주고 아버지 안아주고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막 이렇게 주무시는데 술 취해가지고 막 주무시고 칼 던져놓고 주무시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안 미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찬송가에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하나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강도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꿈꾸고 싶었던 소원이 뭐냐? 구원받는 건데 구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구원은 맞는데 그거는 마지막이고 실제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지금 현재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죽음을 넘어서고 가난도 넘어서고 상처도 넘어서고 싫어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지금 상실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예수 때문에 너무 좋냐는 거야. 그 이후로부터 제게 있었던 일은 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방법은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 중간에 또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다 합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걸 50년 육박해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게. 자다가도 울고, 말씀 보다가 울고, 집회 끝나다가 집에 가다가 울고, 자, 반은 그만 막 우는 것 같아. 1000번을 불러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 제가 너무 슬픈 것은 바울이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되고요. 왜 요즘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 사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러고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거기에 막 고개 내미지 말고 내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고마. 그냥 성곽이 해뿔랍니다. 그리고 안면사는 사기면 뭐 어떤데요? 헌금 안 할랍니다. 11조 그 교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고 싶은 건데 꿈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용하는 줄 알아 자꾸. 이게 안 좋은 부모의 영향으로 이미지를 이걸 분노적 동의시라 그러는데 부모가 싫었던 거를 하나님도 맨 그럴 끼야 이렇게 해서 일반화를 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도 안 기뻐하는 이상한 신앙이 돼버린 거야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언제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일 살면 더 좋고 죽어도 더 좋고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상처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관계없지.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자가 엑소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말을 신약에도 엑소도스라는 말을 또 쓰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를 좀 더 심층 있게 우리 가슴에 담자는 게요. 제 이 꿈을 꾸면서 설교하는 마음은 아시겠죠? 영어 가르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엑소도스라는 말이 출애굽할 때 영화 제목도 엑소도스 이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영화로 엑소도스 영화야. 근데 엑소도스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한 그것이 엑소도스인데 출애굽할 때 출자 구원한다 벗어난다 탈출한다 이게 엑소도스예요 뜻이.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은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이 땅에 인간 어느 누구도 죽을 때 한 말이 아닌 별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예요. 자, 그래서 저 말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 그대로 다시 번역할게요. 모세가 출애굽해도 이스라엘은 망했다. 진짜 완벽한 구원은 아니었어. 그들은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적각고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내가 꿈꿨는데 그들은 여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이 하나 있는데 탈출이 있는데 자유하게 하는 게 있는데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 하면은 보세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출죄입니다. 죄를 사해버려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유월절 양을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죄 사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희생양이야. 그래서 한 번만에 우리의 영원한 죄가 단박에 다 없어져요. 이걸 어찌 1000번을 불러도 안 갚냐고. 이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로 출사망이에요.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일 살면 사명이고 할렐루야. 살아도 감격 죽어도 갚기 내 인생은 얼마 안 남았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오래 사는 것도 싫다 그것도 아니야. 오래 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되고 누리면 되고 또 일찍 죽으면 진짜 나라 가니까 그거 됐고 오케이. 그러니까 제 아내는 늘 그 말 하기만 하면
기분 안 좋다면서 하지 마라 하더라고. 내가 빨리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아내인데 그런 말씀을 해요. 아내 말씀도 맞지. 같이 오래 사는 게 좋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옆에 떨어져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아있는 유가족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어진 몫을 향해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출사망이세요. 십자가가.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염려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하죠. 구원받아라. 이 세상에는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다가 딱 죽을 때만 천국 딱 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이미 이 세상 살면서 뭘 누려요? 불안도 없고 염려도 초월하는 놀라운 세상이 주지 않는 살롬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새벽 미명에 그 여인들에게 뭔 말합니까? 평안하냐 묻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가 뭔 목적으로? 출불안, 출두려움 극복해버리고 평안을 주시거든요. 예수 믿는다 평안하다와 같은 말이에요. 출저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는요, 심장 파열사를 하셨어요. 안 놀라시노? 과다출혈이 아니라고요. 못을 박아서 피가 많이 나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피가 나서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오후 3시에 직접 저주를 해요. 그래서 밑에 십자가 밑에 돌이 터진 거야. 그리고 한 번도 궁금 안 했죠? 십자가 주변에 왜 돌이 터졌는지.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터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터져서 죽어요. 아사셀 염소가 머리 위에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여기 머리에 안수하잖아. 그리고 나서 빨간 리본을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아사셀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이 예수님의 십자가 해골 골짜기예요. 예수님이 그 해골 동상 거기가 맹 아사셀 골짜기야. 안 놀라시노 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사셀 염소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염소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고요? 돌을 다리에 메고 절벽에서, 돌 암벽 절벽에서 마지막 제사장이 밀었어요. 그게 레위기의 마지막 아사셀 염소야.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보내졌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동산에, 같은 장소였어요. 그 골짜기에서 백성의 죄를 덮어 쓰시고 파열이 온몸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니까. 피부는 부들부들하니까 안 터지고 아내가, 그래서 의사들이 사인을 말할 때 다른 십자가 양쪽에는 과다출혈사고 예수님은 심장 파열사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피난 사람은 찌르면 피가 나요. 그냥 피 속에 물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과 피가 분리됐단 말은 오후 3시에 저주를 받아 터져서 피통이 된 후에 5시에 찔렀으니 2시간 지나면서 적혈구가 가라앉고 적혈구 속에 물이 가벼우니까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몸 속에서 피통이 되어서 피와 적혈구와 물이 분리된 상태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저주를 담당합니다. 전 인류가 받는, 지옥 가서 영원히 받는 저주의 분량을 예수님 몸에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알고 계시니까 감람산에서 피가 땀방울 되는 거야. 여러분, 피가 땀방울 되는 거는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아닙니다. 기도 40일 금식하고 간절하게 한 사람도 피가 땀방울 된 적은 없어요. 우린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저주가 시작된 거야. 그게 전 인류가 지옥 가서 받는 영원한 저주의 분량이 예수님 한 몸에다 쏟아부었을 때 그걸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그 잔이 원어로 저주란 뜻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냔 말이야. 우리가 다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강물에 내가 어떻게 하다 빠졌는데 한강에 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죽어가기 전에 자살 말고 그냥 실수로 떨어졌는데 어떤 신사 양반이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구했어. 그 사람 거의 죽을 뻔했어. 그러면 그 은혜는 평생 갚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된다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왜 그것도 안 되냔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색깔을 딱 보는 순간은 예수님의 은혜와 딱 비교하는 순간 별 은혜가 없는 거야. 안중녀의 신경 어느 날 새가족 촉청기일 때 한 번쯤 간혹 새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세요. 그럼 때 십자가 은혜 약간 생각나고, 그렇게 하면 까먹고 있는데 성찬식 가면 한 번 생각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 저주, 출 심판, 출 상처. 그래서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제 얼굴 안 보세요. 좀 서글퍼 보이나? 제가 서글퍼 보입니까? 그래서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슬픈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 천지에 행복해 사는 게. 근데 교회 다니는데 안 행복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집회 끝나고 나가실 때 웃음 측정해가지고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은 다시 제시 이래가지고 개인 상담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불합격될 사람은 아무도 없긴. 십자가는 출 사탄.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찢고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깨무는데, 여러분 발 뒤꿈치 깨무는데 낫는 시간이 3일이거든요. 안 놀라시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땅에 묻히셨어. 이걸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괴롭혀도 3일 영향 조금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면 옛뱀 이렇게 말해. 뱀이라 말해. 사탄을 뱀이라 한다고요. 뱀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야. 사탄도 찍어버렸어요. 이게 영원한 출애굽이에요. 마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때 수장해버린 것처럼. 그래도 악인들은 또 살잖아. 로마가 또 있고 막 이렇게 악인들이 생겼잖아. 그런데 십자가의 영향은 예수 믿는 이름의 건세로 영원히 악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탄으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줘요. 십자가의 은혜 전에는 예수 이름의 건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집니다 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찍어서 꼬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은 유혹은 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줘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못에 찔려서 슬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승리가 있어요. 승리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을 이겨버려서 출사망, 출불안, 출수치심.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이 옷을 벗었는데 나뭇잎으로 옷을 갈아입었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열등감, 고집이 생, 견고함,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딱지가 앉아 있는 거야. 수치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 나뭇잎을 가린 거야. 나뭇잎은 옷은 아니잖아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똘 말려요. 그러면 안 입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 아시죠? 저 이거 그림을 그려 올라다가 검열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못했는데 진짜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벌고 있는 돈,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애인 있으면 잘 살 거야, 좋은 대학 가면 잘 살 거야, 좋은 직장 얻으면 잘 살 거야, 건강하면 잘 살 거야. 전부 다 이게 나뭇잎이에요. 이렇게 살아봐야 똘 말려 어느 날. 이게 희망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대책이 뭐예요? 짐승을 딱 잡아 가죽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딱 입혀버려요. 해가 떠도 괜찮은 거야.
이걸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겼어요.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기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새로운 세마포 신부의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지금 영적은 하얀 옷을 우리가 다 입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로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늘 거치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요. 늘 나는 보호되고 있어요. 예수로 딱 입어가지고 누가 욕을 해도 뭐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늘 붙자 그래요. 오늘 막 끝장 보자 막 이렇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왜? 명품을 딱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돈으로 얼마겠냐고요. 그러니까 딴 거 통장에 돈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 서로 말합해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명품 옷이네요. 시작. 그런 눈이 있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관계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안 미워했다 했죠. 그때 아버지랑 살갑게 친하지는 못해요. 아버지가 워낙 이상하니까. 그거는 아버지 책임이고 나는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아들을 사랑할 때도 그걸 제 아내의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생긴 독이 제 아내와 아들에게 안 가는 거야. 이게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완벽한 부모 밑에 큰 사람과 보다 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1000번을 불러도 지겹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도 극복됩니다. 60배 100배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허무도 없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외로움도 없어요. 제가 외로워 보여요. 저는 아내가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없어도 근데 행복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시 말할게요. 아내 없으면 막 확 죽어보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관계 중독이야 그거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고요. 남편 6째랑 또 헤어지고 있잖아. 이게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의존한 인생의 슬픔이야. 그러면 목마르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라냐? 다시는 남자 신경 쓸 거라. 이게 아니라 네가 바라는 그 목마름은 시원함 생수는 예수가 주는데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 외로움이에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동네에 뛰어가죠. 여러분 저 그 뒤에 장면도 저는 기억납니다. 상담을 하니까. 뛰어가서 6째 그 남자도 더 잘 해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욕하고 그랬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 피해서 물 들어왔잖아요. 동네 사람 싫다는 거 아이가? 그리고 동네 사람도 좋은 건 아닌 거 맞죠? 이 불쌍한 여인을 왜 물 좀 떠다 주지? 아이고. 그 이장은 뭐 하고 있노? 홀로 사는 여인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물 좀 떠다 주지. 낮에 꼭 들어와야 돼. 그래 불쌍하게 만들게 되겠나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 이 여자도 남에게 물 한 번 갖다 주죠. 예수님을 최초로 떠주면서 드디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뛰어가요. 이 사람이. 그런 순간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가정에도 이 사람은 뛰어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뛰어오는 사람은 은혜를 입고 나서 가정에도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부모도 용납하고 부족한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다 이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웃들에게 잘못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관계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혈제도입니다. 놀랍게도 욥기의 주제가 십자가인지 모르셨죠? 욥이 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틀린 말입니다. 욥이 재산이 2배 되었죠. 그리고 자녀가 죽은 수만큼 태어났죠. 이게 욥 고혈제도의 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말하면 그러면 욥에게 고엘 제도를 해준 분이 그럼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욥은 회복된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 19장에 보면 나에게 땅 위에 나무 위에 나의 대속자가 섰으니 이 구절이 나와요. 욥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욥이 위로를 받았다고요. 왜?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받으면 예수님이 욥에게 뭘 줘요?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게 재산 2배라는 뜻의 상징성이야. 차라리 재산 10배 주는 게 안 낫나? 하나님 쪼잔하게 2배가 뭐고. 그거는 고엘 제도가 2배거든. 그 말은 2배가 중요한 게 재산이 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욥의 눈물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외로움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풍성히 임해지는데 그거는 위로가 됩니다. 그게 저희 나병 할아버지였어요. 그게 접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안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통으로 다 줬더라고요. 그러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 그림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인간에 둘러쌉니다. 새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라가 임합니다. 인간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두 번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에게 가렸던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수치감이 없고 열등감도 없고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지고 배워야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고 늘 내 인생도 만족되고 점을 빼야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저처럼 점이 57개 얼굴에 있어도 한 개도 안 빼고 있잖아요. 왜? 뭐 잃어버리면 얼굴에 57개 그럼 뭐 저를 찾기가 쉬운데 말로 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점 빼내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외모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성형수술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1위인 까닭은 뭐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전부 다 열등감 있는 거예요. 명품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다니까 나도 그거 맞추려니까 외모를 자꾸 심하게 가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심하게 가꾸는 것은 병입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한 500만 원짜리 하나씩 사서 발라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겠나? 5만 원짜리까지는 봐주는데 예수님이 500만 원짜리를 사는 순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해요. 얼굴을 고치고 막 수술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사냐 물어보세요. 너 왜 사냐 물으니까 모르던데 다 그냥 산다 그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고 껍데기만 자꾸 나뭇잎에 그림을 그린들 일주일 안에 햇빛에 바짝 말라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저렇게 자신을 둘러싸야 돼요. 그러면 자아가 다 회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4번째 주일 오후가 가정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다 회복됩니다. 가정이 좋아지고요. 집으로 영성이 돌아가고요. 교회로 돌아가고 이웃에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 곁에 맛이 있고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가시 엉겅퀴를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가시 엉겅퀴가 땅에서 올라왔잖아. 그 세상도 저주를 받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힘을 얻어요. 자연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연을 숨쉬게 하는 것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벌이 많이 죽어요. 꿀벌이 많이 지금 사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꿀벌이 다 없어지면 생명체 90%가 죽는데요. 인간도 못 살아요. 왜? 70% 이상을 모든 식물을 꿀벌이 다 수정을 시킨대요. 그 딱 사라지는 순간 모든 식물체가 수정이 안 돼. 결실이 없어져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은 비상 걸려 있어요. 꿀벌 살리기. 꿀벌용 백신을 막 만들고 있어요. 꿀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게 하려고.
너무 늦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상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벗어나지 않아. 아름다운 산을 보고도 아름답다 감탄하지 않고 재수없네, 이 산은 누가 오자는 놈, 막 이러고, 바다를 보고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안 하고 서글프다, 누가 이 바다 오자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연이 안 좋아. 그래서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부산의 해운대를, 충격적입니다. 맥주 깨진 거, 소주 깨진 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연 안 중요해. 그런 사람이 또 누구 던져놓은 거 보면 욕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새끼가 던졌어. 작년에 지가 던져놓은 건데. 인간은 타락하니까 너무너무 바보같이 살고 있어. 이거를 예수 십자가 안에서 싹 다 해결됩니다. 이게 고혈제도예요. 욥은 적을 알았어요. 구약에서 이미. 그래서 그는 복받은 사람이야. 재산 2배가 복받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없어진 욥기를 만들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요, 잊지 마세요. 7교회가 로마 핍박받는 중에 편지를 받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머리를 찍었다,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아직도 남았으니까 너들은 작살난 줄 알아라. 좀 참아봐라. 혹 몇 놈 참으면 걔만 구원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사자밥이 돼도 좋아요.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로마 계시록도 예수가 온데간 십자가가 사라진 거야. 계시록이요, 마지막에 4장만 마지막에 20장부터 24장 그 4장만 재림이야. 미래 사건이야. 그 전까지 19장까지는 싹 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사탄을 멸하니까 사탄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 그래서 별이 떨어지고 막 양라빠를 불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저주받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초대 교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 계시록을 보고 이겼다고요. 왜? 사탄을 이겼잖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용 짐승의 세력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바로를 말하는 거야. 바로 왕, 로마를. 저것도 멸하는구나 이미 알았어요,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이겼구나, 예수가 이겼어, 괜찮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저것들도 다 죽어, 끝나. 우리는 천국 와서 영원히. 그러니까 죽어도 안 창피한 거야. 자랑스럽게 죽을 수 있어. 너도 아직도 멀었디. 7년 대환란 남았으니까 그 적당히 잘 참아봐라. 혹 구원받을 줄 아나. 그러면 위로가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협박용으로 이렇게 잘못 풀어가지고 말이지. 예수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십자가가 편향에 너무 기능이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렇지 않잖아. 내가 참아야 되는 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내가 참아야 되는 게 주제는 아니에요. 내가 잘 참는다고 구원받으면 스님들이 제일 잘 참아요. 108번 절식해볼까 안 봐? 다 8번 하고 때려치울걸. 여기 장로님 3분 계시죠? 절 10번만 해라 해봐. 10번부터 싫어질걸. 스님들 대단합니다. 잘 참습니다. 폭포 밑에서 이러고 계셔 하루 종일.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우리보다 더 잘 참는데. 성경은 주제가 인내하고 착하게 사는 게 주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저처럼 누리게 되면 저절로 참아줘요. 좋은데 뭐 참지. 좋으면 참아줘요. 와우. 십자가는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치였다가 스프라기죠. 보증하신다가 아르본 또는 아르본 또는 아르라본, 또 원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말을 같아요. 아르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알본 이렇게 아르라본 이렇게도 하는데, 아르라본이 제일 많아서 제가 아르라본이라 썼어요. 주의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아르라본. 이렇게 혓바닥도 한번 굴러보시고, 그 다음에 인친다가 스프라기조인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게 뭐냐, 너무너무 저게 원어로 보면 계약금이란 뜻이야. 할부금 중에 첫 번째 할부금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물건은 먼저 물건 받아.
그리고는 돈을 다 못 갚아가 하차 할부를 갚아. 그러면 그 물건은 내가 집에 가져가잖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의 완벽한 걸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바로 천국을 땡겨서 안 죽어도 여기서 그 천국을 산다는 거야. 할부금 한 번만 내도 차 몰고 다니잖아.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성령을 준다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천국 가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보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간 나라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땅에 눈으로도 봐버렸어요. 그 바울이 본 삼층천 간단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3층이라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삼층천을 봤단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육신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를, 예수 신랑, 나 신부, 영원한 나라를 바울은 이 땅에서 이미 봐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제자들에게 말하면 바울은 동성애 잔조 오해하라. 예수가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서 천국에서 잘 살고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하겠노? 예수님은 남자인데, 오, 남자인데 바울이 남자인데 여자라가 돼가 신부가 돼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하는 거, 설명 안 해.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할 때가 된 거예요. 영원히 어린양 혼인잔치는 신랑이 누군데? 어린양 혼인잔치가 계시록에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군데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라고요. 그걸 바울이 이미 꿰뚫어 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러니 바울은 뭘 자랑하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저 한 구절에 인치고 보증 다 들어가 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요? 제가 두 말이 거의 같은 말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 약속은 왜 약속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입으면 기름을 또 부어준다는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는 날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 임재로 제일 많이 와 계신다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죽어서 가면 예수님을 실체로 만나가지고 지내요. 그런데 지금도 실체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안 창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연애가 왜 안 부끄러워요? 내 자기의 사랑이 진짜 좋으면 연애가 자랑스럽잖아. 부모가 반대도 하고 싶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많이 크구나 알고 나니까 핍박도 견디는 거야.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 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거 지금 천국 가야만 된다는 말 아니잖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거야. 이미 이 세상에서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영이 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요, 주기도문 헬라어 맨 앞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목사들이 가르쳐 줄 게 있지. 성도가 싹 다 원어로 다 알고 막 이러면 목사님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니까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세 번째 D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버지가 제일 앞이야. 단어가. 예수님이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까닭은 그 당시의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십자가에 죽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주기도문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그걸 딱 가르칠 때 주기도문은요, 한마디로요, 놀랍게도 너들이 아버지 되어보라. 그러니까 너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라. 너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자녀가 아버지 돼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뒤에는 전부 다 아들이 아버지 만나서 뭐 양식도 주세요 좀. 그리고 아버지 뜻이 뭔데요? 내가 잘해볼게요. 효도할게요. 전부 다 좋은 자녀라면 아버지 좋은 아버지 만나면 하고 싶은 응석도 부리고 응석이 이런 양식 좀 주세요. 필요한 것도 달라 하는 거야. 거룩거룩 이것만 하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자녀가 이런 거 멋있지 않나? 그걸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사는 거 멋있잖아. 이게 기도가 핵심이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누가 내인데 기도를 물으면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주기도문 내용 전부를 말하지 않고 주기도문은 제일 앞 첫 단어만 이해하면 끝이야. 자녀가 아버지 부모 만나서 대화법을 배웁니까? 애기들이 대화법을 배워서 엄마인데 엄마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면 그냥 막 나와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예수의 영을 입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야. 자녀가 되니까 뭔 기도해야 되는 거 고민 안 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기도를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들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않으니까 거리가 멀어. 거리가 머니까 문법이 중요하고 교양과 덕을 갖춰야 되고, 기도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저는 저 구절에 주기도문 할 때 저 첫 단어 아버지에서 한 몇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는 게 꿈이 아니고 그냥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도 영광을 누려. 우와, 이거 알고 나면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다 답이 나오는 거구나.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사탄을 멸합니다. 그리고 초종 로마부터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진 것 같지만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을 이깁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고요. 그리고 666표도 경제 바코드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니셜이 666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도 666은 뭐냐? 예수를 싫어하는 모든 핍박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게 666이지 무슨 바코드 이래가지고 쫄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그런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경에 던져놓는다. 저건 물론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근데 초림 때도 십자가 때도 뱀의 머리를 많이 죽였어요. 머리를 찍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뱀 많이 잡았어요. 뱀 장사꾼이 아니고 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잡았을 거예요. 제가 산꼭대기에서 자다 일어나면 뱀이 옆에 있고 막 이 정도는 돼야 뱀하고 많이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뱀을 어느 정도 잡았냐, 뱀집도 제가 잡아가지고 세보지는 않았는데 100마리는 넘는 것 같아. 그 구덩이에 겨울에. 예, 이 정도 되면 완전 그게 로또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나. 그 뱀이 너무 싫어가지고 삽 들고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다 죽이고. 초등학생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뱀이 너무 싫어. 여러분 제가 그것만 뱀집만 죽인 줄 아세요? 뱀만 닮으면 돌과 들고 대가리를 그냥, 그리고 저게
꼬챙이 이렇게 Y자 된 걸로 뱀 목을 팍 눌러요.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돌로 팍 찍어버려요. 그리고 난 몸은 가만 놔둬요. 조금만 더 지나면 몸은 뻗어버려요. 죽어. 근데 몸이 찍히잖아요. 살아가. 뱀의 머리를 사탄을 창세기에 찍겠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고요. 기죽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이제 사랑의 교회가 예수 이름의 건세로 이기며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다 읽지 않고 제일 밑으로 가볼게요.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인 십자가가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바울은 이걸 다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장차 재림 때만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꼬리를 없애고 마귀는 세 차례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마귀는 세 차례 멸망합니다. 1차가요. 에덴 동산에서 너는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닐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마귀가 축소됩니다. 힘이 축소됩니다. 1차 멸망받아요. 그리고 최종 제일 심각하게 멸망받는 게 머리가 찍히는 거예요. 뱀이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쫓겨나요. 마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되면 남은 꼬리 유혹하는 이것들마저 저기 천년, 그러니까 무저갱에 싹 넣고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야. 재림 때.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 2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그랬지 재림 때라 말하지 않는 거야. 죽으심이 마귀를 없애하셨다는 거야. 이걸 아직도 안 믿는 분이 너무 많아. 아직도 귀신 두려워하고 무당 나타나면 막 무당인데 지고 막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이사 날짜 신경 쓰고 막 손 없는 날 저는 손이 많은 날 가요. 이사가 싸요.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싸게 이사 가고 마귀는 끔찍도 못하고 그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연결 안 하고 계세요. 십자가는 졌다, 슬프다, 불쌍하다, 예수님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만 뭘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이 뭐예요? 유산인데 유산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로또 준다는 말 아니잖아. 예. 누가 보면 12장 32절. 저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읽으면 가슴이 계속 뜁니다. 저거는. 여러분 다 같이 너무 중요해서. 누가 보면 12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이 말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를 말한다고요. 자,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지금 하나님은 뭘 주는 걸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야. 근데 한국교회는 뭘 받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고요. 제 말은. 여러분은 뭘 받는 걸 기뻐하냐고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한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 그거 안 건강한 그거요 더 불쌍한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면 늙어가지고 죽는데 조금 더 짧게 건강한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리 부자라도요 죽을 때는 반평 땅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죽었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던 거야. 적은 무리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을 얻는 거야. 유산으로 준다는 거잖아. 양자에게도 유산이 물러가거든.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양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가 친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양자가 약간 막 좀 친자보다는 좀 거치게 한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양자란 말은 친자와 완벽하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되면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잖아.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게 기도야. 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여러분 십자가가 더 이해됩니다. 십자가 질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저를 잠깐 보실래요? 교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 교회도 지었을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처음 설계자는 그렇게 합니다. 기둥이 두 개 있죠. 이렇게 휘장이 갈라지는 걸 상징합니다. 여기 원래 지성소였어. 여기가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갈라지고 물러난 거야. 없어졌어. 그래서 위로부터 찢어. 휘장이요, 여러분. 휘장 그러니까 커튼하고 비슷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옆에 양쪽에 항소가 당겨도 안 찢어지는 게 휘장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천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도 못 찢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게 십자가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찢으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요?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신학자들은 부부의 침실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부의 침실.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를 신부 삼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우리와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지성소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줬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게 저 구절이에요. 저기도 나오잖아. 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데 있잖아. 바위를 왜 터져요? 하나님이 위에 휘장을 찢을 때 몸이 찢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단순히 옆에 강도가 피 흘리는 정도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담력이 베드로보다도 못합니까? 감민산에서 두려워하기로.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못 박는 게 두려워서 피가 땀방울 된 거 아닙니다. 인류 전체 저주를 받는 것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저주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돕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정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디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갈라지면서 피가 흘렀잖아. 이렇게 쭉. 그래서 교회가 옛날 교회들은 다 가운데 레드카펫을 해놨어요. 그게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신부가 이게 다음 주일 내일 모레 주일 오후 때 말씀드렸는데 결혼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신랑 신부가 전의 것을 씻음 받고 둘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 때 신랑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신부가 십자가 피로 사함 받고 깨끗하게 신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늘 예배와 결혼이 같아진 거예요. 그게 저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로마서 5장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받는데 10,000원 받은 것보다도 안 기쁘고. 지금 여기 나갈 때 오늘 오셨다고 기념으로 목사님이 약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개인 재산 털어가지고 오신 분들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다 누구도 데려올 걸 막 이러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부흥회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10,000원도 안 되는 우리의 추저움, 속 좁음. 기가 막힌다 이게.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11,000원 정도는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주여. 사랑의 교회가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이깁시다. 아멘.
마지막 이걸로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요. 십자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베드로 보고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 여기 베드로 얘기보다 바울의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이 바울의 사명 선언문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구절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저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면 다시 서상복으로 바꿉니다. 서상복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가정사역의 사명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든 이들을 치료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려 하면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산다. 같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은 저런 거 없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사명선언문을 말해보세요. 그냥 살아요. 바울이 그냥 산다는 거 같지 않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초월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헤어지는 게, 케어하는 게 내 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면 안 받은 사람에 대한 갈급함과 내 직장과 내 은사와 내 재능으로 남들을 치료하고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는 그 정도 돼야 돼요.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 이걸 끝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해란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예수님이 내 양을 네가 먹이라 하잖아요. 베드로 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부활한 예수님 만난 베드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이걸 바울이 행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오순절 강림을 받고요, 제일 첫 번째 했던 표적이 성전 미문의 안전맹이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일으키는지 아세요? 안전맹이 일으킨 거는 치유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자꾸 이런 데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안전맹이가 치유된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오늘 배운 대로 말하면 뭔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딱 미문의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불쌍하구나. 안전뱅이가 불쌍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엔 장애인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 그래서 치유를 해보는 거야. 집으로 안 뛰어가잖아요. 교회로 가는 까다가 이 사람 믿음이 있었던 거지. 나도 장애가 없어져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에 민감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더라도 뭘 했을까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올 새해에는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되어 가는, 그래서 가정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명으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